시편 81편 전체를 강의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절기가 있는데 절기에는 찬양을 아주 힘 있게 하라. 그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그의 명절에 나팔을 불어라.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숨과 비파를 동원해라. 기쁘게 노래해라.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제가 본 말씀을 보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넘치는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는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두고 이거는 내 규례다, 내 법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과 절기는 주님께서 정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정했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표현할 때 6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내일 모레 지내는 날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영혼이 속죄받고 구원받는다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면서도 이 채널이 우리에게 구원의 서정을 주시려고 이 계절을 주었다. 그러면서 절기 때가 오면 넘치는 찬송을 해라. 찬송 한 곡이 황소 한 마리 들임이 되니까 찬송하기 싫은 사람은 소 한 마리 값 가져오면 돼요. 그 찬송만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제 과거의 역사를 말합니다. 5절에서 12절 사이를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실 때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웠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는데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구원케 줬대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고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광야로 끌고 나와서 너를 이끌어냈다. 무리와 물가에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던 곳입니다. 그 이하로 쭉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제가 이 10절 말씀을 강의하려고 지금 계속 읽어내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부분이에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부분 때문에요. 입을 크게 열라는 뜻이 뭘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뭐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상황을 좀 파악해야 돼요. 사람에게 가장 기초적인 게 필요한 게 뭐냐면 물하고 양식이에요. 물하고 양식. 조금 욕망이 생기면 고기를 먹고 싶어요. 이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이 없는데 반응을 이렇게 해요.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내서 이 갈망 중에 목마름 중에 죽게 하는구나 이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반석
돌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런데 이 물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가지고 모든 무리가 충분히 마실 물이 터져버렸어요. 그 굴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때 입을 크게 열었으면 내가 채워줄 것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물을 구하야만 될 것인데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주여 물이 없습니다. 물 주세요. 그랬으면 내 입에다 채워줄 것인데 너희들은 불평을 먼저 말했어. 그리고 나서 조금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 도시락이 떨어졌어요. 그냥 무작정 나왔으니까 양식을 많이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럽니다. 천하의 하나님인들 여기에 있는 이 200만이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빵으로 배부르게 하랴.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지도자를 이 원망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여 죽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당장 쌀이 떨어졌는데 하는 말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는구나. 오이와 부추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러면서 원망했는데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굶어 죽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때를 추억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도 내게 입을 크게 열었으면 채워줄 것인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예. 물이 없으면 입을 크게 열어 구하라. 주여 물이 없습니다. 구해라. 양식이 없으면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라. 근데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려고 하면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크게 입을 열어 주여 뭐가 없다고 큰 소리로 구해라. 고기가 없으면 구해라. 고기 얘기하면 아주 김미경 집사님 생각나는데 이럴 때는 안 와. 아주 중요한 말씀 들 때는 안 와. 황윤자 홍보님이 대신 전해줘요. 입 크게 하라고 했다고. 건강이 필요해요. 내가 육체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입을 크게 열어래요. 크게 열어라. 입을 크게 열어 구해라. 큰 소리로. 그러면은 입이 크게 열린 그 입에다가 채워준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인데 하나님이 노예 상태에서 죄인 상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당연히 주지 않겠냐. 크게 구하라.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워주리라. 채워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아했도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것은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주님은 그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구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이때 구하는 형태가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을 크게 열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인생이 뭐 이러냐 이렇게 불만하면 그 이하 말씀이 이루어진대요. 12절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임의대로. 그냥
버려두었다. 이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해서 자꾸 우리를 탁취하고 우리의 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고 성령으로 이 양심을 자꾸 찔러서 아프게 하고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버려둬.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 내버려뒀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까? 크게 구해요. 크게 사정없이 구해요. 돈이 필요하면 사정없이 구하고, 건강이 필요하면 사정없이 구하고, 양식이 필요하면 막 사정없이 구하고, 막 물이 필요하면 사정없이 구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아, 내가 필요한 거 그냥 크게 구하라고 하는구나. 그럼 채워주시겠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채우지 않겠느냐. 아직은 풍성교회가 그래도 풍요롭고 풍성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은 어제 제가 노예 회의가 있어서 잠깐 외출했다가 청주로 갔다가 청주에서 좀 이렇게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가지고 국도를 타고 천안으로 온양으로 예산으로 합덕으로 거쳐서 송악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좀 살펴보려고. 그런데 시장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북적북적한 시장이 절반 정도가 문 닫았어요. 진짜 문 닫았어요. 그 유명한 식당들이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들어가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절반이 없어졌어요. 배추가 한 포기에 3,000원 했는데 저는 채소 장사의 신기를 알아요. 채소 배추가 들어가는데 들으면은 껍데기 하나를 벗기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한 바르면은 또 한 판 벗기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배추가 해가 왔나 봐요. 그래도 3,000원이네, 이렇게. 그래서, 야, 이 배추 참 되게 안 팔린 거네. 이거 일주일 넘은 거네. 계속 시드는 거를 까고 가지고 하얀 몽둥이만 나오는데 3,000원이요. 하여튼 끝까지 3,000원 받아야 돼요. 합덕에 왔는데 하우스 옆에다가 시장을 딱 해가지고 배추 한 포기 3,000원 그래요. 그런데 배추 한 포기 3,000원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주변에 밭에 배추가 없어. 막 합덕 언덕 위에 송화고로 들은 언덕 위에 과거에 막 작년만 해도 무 배추가 막 이렇게 있던데요. 없어. 이거 없네. 그러면서 물가는 높고 비싸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에게 재난이 가까이 와 있어. 세상을 돌아보고 시장을 돌아보고 그냥 가슴에 탁 닿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우리가 그나마나 조금 살만하다고 방심할 일이 아니구나. 도심 한가운데는 비참해. 그래가지고 시장 바닥에 들어가는데 박수 줍는 할머니들은 또 왜 이렇게 많어? 그 시장 이렇게 시작하고 한 명, 두 명 보던 거거든요. 그러니 골목마다 다 밀차되고서 박수 주는 사람들 많아. 야, 이미 우리에게 가난이 와 있네.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난과 재난이 절반 이상 가까이 와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왔다가 강대상 새벽에 비 돌면서 야, 이게 왜 이렇게 먹을 게 많냐?
여기도 쌀이고 여기도 쌀이고 저기 여러분 막 온통 과일이 장터 쌓여 있어. 저거를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수감사였는데 감사하다, 감사하다. 시장에 과일 가게에도 이만큼 안 쌓여 있어요. 가게에도 이 정도 안 쌓여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거 쌓아놓고 한다. 야, 풍성하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네. 감사하다. 이만큼 들어온 거 보니까 여러분의 집은 참 부자예요. 얼마나 많이 있으면 박스로 갖고 오겠냐고. 야, 감사하리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심을 가지고 이 절기 때 하나님을 찬송 물씬하자. 집성어지 하나님 무슨 뜻인 줄 알죠? 야, 감사 찬송 무지하게 하자. 2부 예배는 그런 생각했어요. 2부 예배 그냥 찬양단 총동원 해가지고 감사 찬송 예배 한번 드리자. 이번 주 2부 예배에 부목사님 집인다 삼 알았어요? 그러면 감사 이번 주일날 2부 예배는 모든 감사 찬송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면 찬양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입을 크게 열어 구하였으니 이 가난한 중에 찬한 중에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려운 것은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면 돼. 채워주신다고 그랬어. 구해라. 그리고 구해서 얻은 것만큼 감사하자. 올 가을 추수감사절에는 감사할 조건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풍성교회는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때 주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참으로 풍성하고 감사하게 만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